예,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절로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그 한밤중에 있었던 그 방의 분위기와 또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에 오갔던 말의 뉘앙스를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 간의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강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그 질문이 매우 심각한 아주 중요한, 크고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안 되었지만 그는 그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그의 질문은 그 자신에게 진지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얘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존재와 감각으로 또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실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직접 잡힐 듯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만한 분으로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왜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복음서 기자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사실 거듭 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내가 받아들여지기 혹은 현재의 세상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보고 한 줄기 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예사롭지 않은 이 고백에 예수님은 깊이 감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극진히 칭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런 말이죠. 아니, 당신이 지금 나를 알아보다니. 니고데모 당신은 지금 진정 거듭나고 있군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극진한 칭찬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잘 모른 채 계속 봉창 뜯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하시자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4절에서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모태에서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5절에서 답변하십니다.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진짜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물과 성령, 즉 세례와 성령으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자기 삶에 대한 총체적인 회개, 즉 죄된 옛삶을 돌이키는 회심, 세례를 통한 신앙 고백과 또 이를 구현시켜주고 계속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로 8절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에게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구절은 저에게 어쩌면 뚱구름 같은 뚱구름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뭐 그러나 생각인데 당시 아마 니고데모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더욱 깊은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해독하는데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계,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즉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말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그 내용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니고데모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번 그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 아니실까요? 제가 이렇죠.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 실제를 경험하듯이 나는 지금 니고데모 당신 앞에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실제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를 찾고 있군요. 그렇죠? 마치 술래잡기 하듯이 개구진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명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더욱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손에 잡히지 않게 모호하고 애매하게 설명하실까?
정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아마도 니고데모처럼 저도 역시 상당 기간 이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의문들이 풀려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의문들이 어떻게 풀려나갔을까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 번 듣지만 여러 번 듣는 거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손에 잡힐 듯 합니까? 네. 아마도 약간은 도움은 되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손에 잡을 수 있듯이 보여달라는 빌립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 한번 봅시다.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어떻습니까? 참으로 적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으로서, 영어로는 아키타입이라고 그러죠. 참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녀, 참된 인간, 인간의 원형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의 실제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고정된 물체처럼 이렇게 고정된 이런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정된 물질이라고 하는 것까지 실상은 구멍이 숭숭 다 뚫린 그런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또 그 배후 혹은 바탕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건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the invisible moving the visible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 생각이 뭘 변화시킨다고 하냐면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기도의 유효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치환시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몸, 그 근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 내 존재를 인식하고 일상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먼 길이 존재에서 존재의 근원에 다다르는 길입니다. 모세는 그 근원에 다다르는데 몇 년 걸렸죠?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비록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을 직접 감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이 우리들 이 눈이 세상과 만물을 볼 수 있지만 눈 그 자체를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우리 존재의 근원을 이루는 영,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그 영의 실체를 손에 만지듯이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바람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신 것은 설명을 하실 수 없어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적확한 설명이요 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본문 11절에서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과 진리를 경험으로 알고 그것을 증언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실존적 혹은 의식적으로 개방하고
그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드러나고 증명이 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이제 거꾸로 반전이 돼서 매우 소중하게 경험되기도 하고, 또 평소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들로 바꿔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크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일 만한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내 자신에게 혹은 내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세상에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열린 마음, 관대함, 자유로움, 일상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깊은 평화,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 우리나라는 그 말을 안 써요. 즉각성. 영어로는 스판테이니티라고 그러죠. 내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실제 경험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누리는 상당히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12절에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으로 솔직한 지적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뭡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매에 달아야만 하는 우리 인간의 무지, 그 광기,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죽어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돌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신 그리스도만이 다시 하나님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현존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성령을 통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인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인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당신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비록 그날 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아마도 손에 쥐듯이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현존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과 표정,
그리고 당신의 온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성을 느끼고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체험 속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날 자신도 모르게 빛의 세계가 무엇인지, 진리가 어떻게 체험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 이후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그 이스라엘 명절에 생수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 간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메시아로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아니다, 기다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유력한 인사들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치 니고데모는 마치 하나님을 만지기라도 하듯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의 울림에 따라서 그 생명, 기쁨, 사랑, 자유, 진리를 자기 자신의 실존 가운데 자신의 온 존재로 체험하기 위해 어떤 때는 내적인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어떻게 자기 생사가 갈리는 이슈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어때요? 실상 보다 더 높은 생명예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진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어쩌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자기 내면의 자유, 생명, 진리, 진실 이런 순수한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체험은 다른 모든 세상 체험을 뒤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매일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대로 그 비추어 주심에 의해서 자기가 어때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아주 순전하게. 이것이 뭐야? 아까 말씀해서 세상 것을 뒤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그의 순전한 양심은 자기 영혼 가장 깊은 곳의 반향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그 존재와 삶을 통한 응답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몸을 통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처음 가졌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곧 그의 온 존재와 삶을 통해 이제 그가 그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뭐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니고데모를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9장, 요한복음 19장. 예, 19장 38절로 42절이 나오죠. 예. 보시면, 예. 39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이미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깊이 빛의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현장을,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그 현장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나마도 이제 자기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 이렇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것이 구원인지 은연중에 더 깊이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걸 체험으로 또 경험하고 검증하고 또 다시 더 깊이 체험하고 여러분 빛 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그 빛 속에 개방하는 자유, 그 자유는 경험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자유. 그래서 그는 19장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뭡니까? 진짜 인간이죠. 그 장면에서 진짜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진지하고 실존적인 그 자신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진정성이 그날 밤 그로 하여금 그처럼 큰 선물이여 은혜를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실존을 반영하는 질문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진실된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순전한 가치, 우리의 자유, 우리들의 순전한 기쁨,
우리들의 평강, 우리들이 서로 갈구하고 나누기 원하는 사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반대의 것들, 보이는 것들,